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멘.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요즘 단풍 구경 간다고 주말 되면 여기저기 많이들 가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한 유혹을 이기시고 당당히 예배의 자리로 오심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다가 나와 후대를 살리는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나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당연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어떤 사람이죠? 나는 살리는 무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무기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무기가 아니라 살리는 무기, 회복시키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무기가 바로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의 파도와 같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바다 구경 언제 갔다 오셨나요? 바다 이렇게 좀 보고 오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바다를 보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파도가 보면은 항상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왔다가 또 저렇게 왔다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행복할 때가 있고 또 평안할 때가 있고 또 때론 위기가 닥쳤을 때도 또 문제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고아들의 아버지, 또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염려는 믿음의 끝이고 또 반대로 참된 믿음을 붙잡으면 염려가 끝이 난다. 염려하면은 믿음이 끝나는 거고요. 반대로 믿음 고백하면 염려가 끝나버린대요. 염려를 붙잡으면 세상의 방법대로 막 헤매다가 무너지게 되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모든 염려는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을 받기 싫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응답받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고 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 빠지고 또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학업, 또 가정, 우리의 산업, 여기서 진짜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약함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야만 진짜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는 세계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그 사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낙심하지 말고 이것을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 믿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당황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염려를 하죠. 근데 우리는요, 그 문제를 기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지 뮬러 얘기했었죠.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고아들을 이제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 일을 했는데,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조지 뮬러에게 정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어린 영혼들, 특히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근데 뭐 부자라서 그렇게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뭐 당장 내일 우리 그 아이들 먹일 그 음식이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섰던 그런 사람이죠. 막 주변 그 직원들은 막 염려를 합니다. 당장 내일 우리 아이들 먹일 것이 없습니다. 고민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 빌리고 또 먹을 거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조지 뮬러는 어떻게 합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러, 조지 뮬러는 기도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온갖 그 방법을 가지고 막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회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축복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부딪히면 자꾸 이제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냐? 우리가 성경 보면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쭉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인 모세, 또 환경 확 탓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광야로 끌어내서, 아니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거든요. 근데 출애굽해서 광야 가는 동안에 계속 원망하는 거였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나 모세는 어땠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최고의 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고 또 원망하고 낙심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삶을 아름답고 멋있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응답받을 자격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요, 우리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신 우리 성도님 계신가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그 왕들, 여러 왕들의 그 이야기들과 그들의 하나님 역사하신 그 사건들 쭉 이제 기록된 것이 이제 역대 상하 그 내용인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최고 응답받은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진짜 응답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여호사밧이 응답을 소유하게 됐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응답의 시작인데요. 어떻게 응답이 시작됩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상을 없앴고요. 이 아세라 그런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붙잡고 마치 다윗 왕처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몸부림을 쳤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남과 북으로 이게 갈라진 상태거든요. 작은 나라지만 이 여호사밧은 이제 남유다 그의 지금 왕이었는데, 작은 나라였지만 주변의 강대국들이요, 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작은 나라인데 그 정도로 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죠. 그런데 아람이라는 그 나라와 이 전쟁을 하는데요, 여호사밧이 이제 딱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군대가 많으면, 이 아람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아람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군사들이 많으면 더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어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같은 이제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아합 왕의 왕비가 누군지 아시죠? 네, 이세벨. 그 엘리야 죽이겠다고 막 선포한 그 이세벨, 그 대단한 이세벨 있지 않습니까? 그 아합 왕.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사밧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활동을 했던 거예요. 선지자가. 지금 이제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아합 왕하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처참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하고 이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돈까지 맺어요. 사돈 관계까지 맺고 힘을 키워서 막 더 강해지려고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습니다.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신 것이죠. 이 이후에 굉장히 힘이 약해졌잖아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그 남유다의 수도죠, 예루살렘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세 나라의 연합군. 제가 적어드렸죠. 거기 암몬, 그 다음에 또 뭐죠? 네, 모압, 그 다음에 에돔.
여기 성경에 보면 세일산의 주민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일산의 주민들. 그건 이제 에돔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제 그 뭐죠? 요자로 시작하는 나라인데 요르단. 그렇죠. 요르단. 옆에 이제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이 붙어 있는데, 지금 요르단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세 나라가, 이 암몬, 그다음에 모압, 이제 에돔, 이게 이제 차례로 쫘라락 이렇게 있는 나라들인데,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지금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뒤늦게 딱 듣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이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정신을 차렸죠. 문제가 닥치자마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시작이 되었어요.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 모든 문제에 다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지금 성전으로 이 여호사밧이 올라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성전을 올라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문제 왔을 때 뭐부터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부터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응답받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한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딱 문제 왔을 때 그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이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 또 이겨낼 능력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왜요?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응답의 시작이죠.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게 능력 없는 거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부딪혔다면 그 문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를 가지고 딱 나올 때, 야, 문제를 왜 나한테 갖고 왔냐? 문제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러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문제 만난 그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그래, 잘 왔다. 나한테 와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궁지에 처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 붙잡으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문제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와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그대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해답입니다. 응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문제가 와서 해결 방법 찾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응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하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였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당하는 문제는 하나님 거예요. 전쟁은 내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싸울 것이 없다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때와 같죠. 해결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 세계가 다 연합해서 공격한다고 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전쟁에 이 성가대가 찬양을 시작합니다. 아니, 전쟁을 지금 하는데 군사들이 앞장서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군사들이 안 가고 성가대가 가는 거 있죠. 성가대. 찬양대가 가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합군들이요. 아까 그 세 나라 연합군 있잖아요.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완전 패합니다. 막 도망갑니다.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그 전리품, 재물, 의복, 보물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 전쟁 굉장한 위기였는데 오히려요. 그들의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8절에서 30절 이 일이요. 이방 모든 나라에 소문났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전도는 응답받으면 증인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응답받고 증거 생기면 주변 사람들 알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의 시작은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대로 엎드려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이기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의 내용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것이 응답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응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또 하십니까?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그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제사장의 그 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목회자를 뜻하는 거겠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야하시엘이 이제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주십니까? 세우신 강단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오신 이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 듣게 하시는 이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강단 앞으로 이제 모이잖아요. 각자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기도 수첩 하시잖아요. 그냥 기도 수첩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 기도 수첩 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수첩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온다니까요. 강단 말씀, 기도 수첩의 말씀, 훈련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붙잡고 세계 정복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 바라보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목사 자신도 누구 바라봐야 되죠? 저 자신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자리에 누가 서든 하나님이 세우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절대로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도 우리 목사님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 깊은 기도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어떤 기도가 깊은 기도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 그게 깊은 기도입니다. 지금 세상을 장악한 3단체는 명상운동을 가지고 이 영적 서밋이 아니라 사단 서밋 완전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깊은 기도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고 이 3단체와 세상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다면 뭐부터 점검해야 되느냐? 강단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달라고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해야겠다고 기도할 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올 때까지 계속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생각될 때까지 들으십시오.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아, 이거구나. 답이 나옵니다. 진짜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정말 답답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이 강단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일날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는 이유가, 또 우리가 매일 기도 수첩 하는 이유가, 지역 현장을 위해서 핵심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 붙잡고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염려 끝내버리면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염려 다 끝내버리시고 믿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뭐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 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시다가 승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그 응답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들려진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응답을 체험하는 승리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고백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이 고백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